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독교 강요 강사 신현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13강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강 하나님의 창조는 1. 창조의 특징 2. 창조의 목적 3. 영적 세계의 창조 4. 영적 물질 세계의 창조 5. 창조에 부정하는 이론들 마지막으로 6째는 창조 교리에서 배워야 할 교훈들에 대해서 내용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릇 미래에 되어진 일들을 영원 세계에서 미리 작정하고 예정하시고 작정한 후에는 그것을 실행하는 창조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은 후에 그 작정의 실행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기결입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주와 영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 창조의 특징에서 창조는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과 지혜, 선의 현현을 위하여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일부는 무로부터 창조하시고 일부는 그 성질상 부적당한 재료로부터 산출하시는 행동입니다. 그럼 창조의 특징은 첫 번째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시작하였고 주도하시며 주관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만물을 존재하도록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부의 방편 역할자로 만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셨습니다. 창조는 삼위일체적 분배적 사역이 아니라 각 인격의 삼일체 사역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은 다른 두 위격과의 협력 속에서 창조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의 근원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방편 역할자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창조 사역자의 행위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무로부터 창조입니다. 기존의 재료를요 사용하지 않고요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을 무로부터 창조하고 기존의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을 유로부터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던 것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씀으로 존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이 한번 바라면 그 말씀의 내용들이 동시에 즉시에 실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적각적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적각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적각적인 창조는 그분의 초자연적 능력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실 때는 장기간 걸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무에서부터 유를 산출하는 창조의 역사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창시자고 성자 예수님은 건축자요 성령 하나님은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대표되는 말씀인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초에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휴머니스트, 18세기의 합리주의자들은 피조물의 행복에서 창조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로 피조물의 행복이 창조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요, 자신의 창조한 피조물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의식이나 이성이 없는 식물이나 동물 또는 생명이 없어 보이는 돌들과 자연들은 자연 법칙에 순응하므로 그 자체가 거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와 그분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힘써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본분입니다. 영원자로서 하나님은 창조 전에 계셨고 창조 후에도 계시며 종말 후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하신 분이시며 피조 세계를 질서로서 보존 통치하시며 영원한 안식의 종교를 지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세계의 창조입니다. 시편 148편 2절에 보시면 그분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분을 찬양할지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도 그분의 주권과 무한한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의 창조는 천사들을 지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은 지성과 도덕적인 성격을 소유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인격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곧 그들은 사랑하고 기뻐하였으며 무엇을 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요. 경배드리며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기도 하며 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존재였습니다. 천사들은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적이고 무영적인 존재이며 이성적이고 도덕적이며 불멸한 존재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피조물입니다. 네 번째는 물질 세계의 창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형성한 날이 있고 채운 날이 있죠.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요. 둘째 날은 하늘과 물을 나누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눠서 식물과 나무로 생겼고요. 채우는 날은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 날에는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날이라는 창조의 유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 비록 어떤 이들은 지질하게 진화론적인 가설들의 영향 아래 그것들을 하루로 보지 않고요. 24시간 하루를 보지 않고 긴 시대를 보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간격 이론이라고 합니다. 보았지만 우리 개혁파 개신교에서는 24시간 하루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날, 이 날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요음이란 말인데 기본적인 의미가 24시간 하루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라는 6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24시간의 하루에 가장 적합한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신 제7일이 문자적으로 하루이므로 그 전에 6일도 문자적으로 하루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다섯 번째, 창조를 부정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물질 영원선입니다. 물질이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근원을 물질에서 찾는 유물론이나 우주의 정신과 물질의 두 영원한 존재가 있다고 가정하는 이원론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신적이지도 자존적이지도 못한 물질이 영원하다고 보는 것은 이성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불합리합니다. 성경은 물질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출설입니다.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포함하여 우주가 신에게서 유출되었으므로 그 둘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피조물 세계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무한자와 유한자의 차이는 무한합니다. 유출설은 만물이 실현한 일종의 범신론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물질 영원설에서 근거하여 생명이 자연 발생하여 가장 단순한 종류로부터 점점 더 복잡한 종류로 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대로 물질 영원성은 이성적으로 불합리하며 또 생명의 자연 발생이나 진화의 생각들은 결코 확실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과학적 이론도 아니고요. 가설적인 신념들에 불과합니다. 종들의 기원에 대한 찰스 다윈의 명제들은 어느 거 하나도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되었다는 가정은 단 하나의 신뢰도 없습니다. 더욱이 인간에게 독특한 인격성, 종교성, 도덕성 등은 진화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생명들과 기원과 그 움직임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큰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것이요. 유신 진화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화의 방법으로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창조론, 하나님과 진화론을 둘 다 믿어보려는 중도적인 입장입니다. 타협적인 생각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가하는 창조는 진화의 개념과 결코 조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진화론 자체도 증명되지 않는 혹은 증명할 수 없는 순전한 가설에 불과합니다. 유신 진화론이란 매우 위험한 잡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이 밝히 증거하는 창조를 믿습니다. 유신 진화론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 요즘 유신 진화론에 대한 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으니까 사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주 좋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지적 설계론입니다. 이것도 창조론은 부인하기 싫고 진화론도 받아들이고 싶고 이러니까 중도적인 입장에서 나온 학설입니다.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은 어떤 신인지 어떤 아주 지적으로 탁월한 어떤 누군가가 의해 설계가 되었다고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만물과 이 세상에 있는 동물 또 인간 이런 것들 보니까 어떤 지구생의 생명은 어떤 지적인 누구든가 신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설계되었다고 말하는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지적인 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지적 설계론은 지적 설계자를 인정하나 인격적인 창조자는 인정하지 않는 이론입니다. 여섯 번째는 창조 교리에서 배워야 할 교훈들입니다. 첫 번째는 세속주의에 빠지거나 세상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 즉 우주 만물들을 무로부터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 그리고 세속주의나 쾌락주의 등은 성도가 취할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고난과 고통과 비참함이 곳곳에 넘쳐나며 본래의 조화로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져 혼란과 무질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선하게 창조한 것이며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을 기뻐하셨다고 토부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사역에 만족하셨고
이 세상을 긍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것과 육체를 제약시했던 영지주의자들이나 고립적인 경건주의자들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이 세상을 경멸하고 부인하는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천지기로서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창조하신 것이므로 오직 그분의 소유입니다. 참으로 성경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시편 24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바다와 고기와 하늘과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놀라운 문화적인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세계를 그 본래적인 목적, 곧 문화 대명령에 따라 선용하며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가야 할 청지기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한 섭리의 사역을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이 세상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선한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가꾸고 누림과 동시에 창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무에서 불려내셨기 때문에 우주는 매 순간 비존재 10년 위에 매달려 있는 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는 그분의 말씀을 거두신다면 모든 영적 물질적인 존재는 순식간에 무로 전락하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가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넘어가는 것은 태초의 우주가 창조된 순간 못지않게 엄청난 기적이며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이런 심오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들은 그분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제14강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